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의 시작인 이 이때라는 것을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서는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날에. 그러면 그 이때와 그날이 어떠한 이때와 그날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본 그날과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에 이 홍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은 합시며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8절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철저한 심판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완벽한 구원으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철저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일을 본 그때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구별하시는 여호와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에 요새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큰 권능과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였다?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큰 능력,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과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찬양하며 찬송했습니까? 그 시작에 대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냐 그러면은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바로는 뭐하였다? 착각하였고,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였습니까? 원망하였고, 이 착각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오늘 15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과 원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이 미리암이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높고
여호와는 영화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높고 영화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그때에 주와 같은 자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높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는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찬송과 높임의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영화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두 번째 그들의 찬송의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 그때의 그날에 이스라엘이 찬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지금 일하심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송하고 있지요. 11절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김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고 그 일하심에 대하여 어떠한 일하심이다? 기이한 일하심이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일하시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이 여호와의 이름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13번이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가장 큰 뜻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심으로 계획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계획하심을 열심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되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3절 말씀에 어떠한 분이냐? 약속하시되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하심의 모습을 용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기이한 일을 하시며 용사 되심으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원수된 애국 군대와 어떻게 일하시며 싸우셨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되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되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던져버렸고 잠기게 하였고 덮으셨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부셔버렸다. 그리고 7절에서도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엎어버리고 지푸라기 같이 살으셨다라고 그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이기심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원수의 계획을 깨뜨리셨다. 원수의 계획이 어떠합니까? 9절 말씀. 우리를 향하여 달라드는 사단 마귀의 계획 고백할까요?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라고. 원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를 탈취물로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욕망 아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운 자리를 멸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도 동원하십니까? 바람도 동원하시고,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바람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동원하셔서 원수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 깨뜨리셨다.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일은 지금의 일입니다. 그 지금 일하신 기이하신 일, 용사 되신 하나님의 일을 본 그때에 그날에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지금 길을 내시며 싸우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합니다. 지금 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찬양의 세 번째 이유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소망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홍해의 바다를 통하여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주의 거룩한 처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들어가게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을 어떠한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의 기업의 산이다. 그 주의 기업의 산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심으실 것이다 라고 완성을 향하여 소망하며 기대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의 찬양은 하나님 지금 일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며 심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미래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앞으로의 그 인생의 과정,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찬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실 것인데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우리의 대적을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신 하나님의 그날의 그때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그 완성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찬양은 어디까지 나가냐 그러면은 18절 말씀 고백합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다스리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 건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에 주의 거룩한 초소, 주의 기업의 삶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심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지금 일하셨음을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완성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서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승리를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찬양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라고 기대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기에 특권입니다. 그러나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은 왜 찬양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자기로 가득 찰 때에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찬양이 멈춰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서 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찬양과 찬송이 멈춰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도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 삶을 책임지려고 수고하기 때문에 찬양과 찬송이 멈추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세상을 더 원하고 나의 자기라는 나를 더 원하는 그 세상과 자기로 가득 차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착각과 원망을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날과 그때를 바라다 봅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심을 분명히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6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해석하여 다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낭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기억해내 새 힘과 새 계획 앞에 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말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다. 그들은 찬양하였다. 왜 그들이 믿고 찬양할 수 있었냐 그러면은 원수를 향하여서는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행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의 찬양은 구약의 많은 곳에서 찬양되어졌는데 그 찬양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은 계시록 15장에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기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시작은 구약시대의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낭만과 절망의 시간에 다시 기억되어지며 찬송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인 이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전히 그 노래가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노래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였듯이 그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는 누가 찬양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찬양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디에서 찬양했냐 그러면은 홍해 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5장에서는 어디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한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찬양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시며 그분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한 찬양자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로 길을 내시며 싸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자 맞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위기와 장애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의 약속은 용사되심으로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망의 찬양자 맞습니까? 그리할 때에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이루실 과정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우리의 노래가 바로 지난날 우리를 향하여 일하셨던 모세의 노래를 불러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불러야 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한 곡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하나님이시여라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아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나를 향하여 여전히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에 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 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들을 내가 구속하였다. 그리고 16절 그들을 내가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구속하심으로 그들을 사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시고 사신 그들을 어떻게 삼으셨냐 그러면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의 주의 초소가 되게 하였고 주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 삼기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성소, 그들과 함께하는 초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스라엘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소유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가시고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심으로 인도하시고 통치함을 받는 주의 성소, 주의 초소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바울과 실라 옷이 찢겨지는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매를 많이 맞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 그 발이 차고에 차이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치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언제 생긴다고요? 자기의 형편, 그리고 자기의 손해만, 자기의 고난만을 볼 때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울과 실라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도 여전히 과정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기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전에 건지셨고 또 지금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 건지실 것을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일하셨고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날의 삶에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함께 찬양하는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행하시는 지금의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시간이 변하지 않으니 변하지 아니해야 될 또 다른 것,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지난날에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높이 기대하는 찬양이 멈추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낭만케 합니까? 무엇이 낙심케 합니까?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송,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 소망하며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지난날에 일하신 기이한 일하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할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들이 다 열리는 새 날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